혹은 교파마다 신학적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가지각색이고, 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하고 똑같이 같은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들도, 또 같은 교수님 밑에서 강의를 성령론을 들은 목사님들도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여러 해석들, 또 분분한 그러한 그 견해들 속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 많은 해석과 분분한 견해 속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성령 충만함을 또 어디까지 인정하고 또 그렇지 않아야 될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선을, 범주를 설정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있고 교육자가 있는 이유는 어떠한 그러한 경계선을 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이 본문을 놓고 야, 성령 충만한 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아니 더 많아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그 경계선, 범주를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과연 누구이시고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또 성령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언제 내려오시게 되죠? 임하시게 되죠? 오순절날에.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지금 처음으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오순절은 무엇을 배경으로 지켜졌던 절기냐면,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달려 돌아가시죠? 구약의 무슨 절기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오는 그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날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6월절 있다가 3일 후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절기냐면 드디어 보리를 추수하는 첫 절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리를 처음 나는 보리밭에서 나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보리밭에 가서 제일 먼저 곡식단을 베어다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추수라고 하는 게 한날 한시에 시작했다가 동시에 시작했다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 7주간 계속됩니다. 그 추수가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했고, 그 기간이 7주 된다고 그래서 또 77절이라고 그랬고, 그 77주 동안 49일 동안 거둬들이는 게 뭐냐? 처음에는 보리를 먼저 거둬들이고, 또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에 밀 추수를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밭의 곡식이 완전히 7주 후에는 다 마감이 돼요. 그 마감이 되는 날이 초실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물론 맥추절이다, 추수를 하는 절기다, 그러한 뜻이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렀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렀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한 가지, 왜 그러면 꼭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 많은 날이 있는데 365일이 있는데 꼭 오순절에 오셨을까 하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초실절이면 보리의 첫 곡식을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릴 때 그 소제를 이제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며칠간? 50일 동안은. 그런데 이제 50일이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은 이제는 보리빵이 아니라 밀가루, 밀빵을 가지고 소제를 드리는데 그 밀빵을 만들 때는 처음으로 누룩을 넣어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한 6,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처럼 에레미야나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이 임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속에 내 영, 새 영을 부어주리니 하고 성령 주실 것도 이미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도 이미 요엘서 2장에 있는 그 요엘이 미리 예언한 거예요. 머지않아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영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고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사도행전 거기 2장 보십시오. 16절에서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일렀을 때 이 말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철저하게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미 약속에 따라서 준비되고 계획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임했던 환경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언제 성령이 내려왔냐? 그러면 기도할 때 내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이 땅에 계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여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며칠 만에 승천하시죠?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다리면서 한 10일 기다린 거죠. 그렇죠? 10일 기다리면서 뭘 했느냐?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한 11일 동안 오순절까지 한 10일 동안 기도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50일째가 되었어요. 자, 그때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앉아 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앉아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성경에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부르짖는다, 뭐 호소한다, 혹은 손을 들고 기도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통상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설교 시간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이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성령이 어느 시간에 내려온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어떤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였을 때 그 성도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며 또 뭘 빼놓으면 안 돼요? 말씀을 빼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기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어느 한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차에 두 레일이 있는 것처럼 말씀과 뭐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고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건강에 위협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꼭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왜 오셨는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약 시대를 지금이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절대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태초부터 구약 시대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구약 시대는 성령 시대가 아닌가요? 천만에요. 창조 때부터 성자님도 계셨고 성령님도 계셨어요. 지금이 성령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침례교회에 세대주의로 나누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다, 은혜 시대다, 성령 시대다, 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 세대를 7세대로 구분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조금 그 기능과 역할은 조금씩 달라요. 성부는 주로 창조 사역을 주 기능으로 하셨고요. 또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주도적으로 하셨고요.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조금 그 영광과 권위나 능력은 똑같은데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지금은 성령 시대고 구약은 성령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경이 조금 더 다른 점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어떤 선지자나 또 사사들이나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향을 이끌어가고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을 도대체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이 뭔가, 또 이것도 신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거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주는 세례를 의미한다,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런데요, 이것은 좀 헬라어 문법을 모르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중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쟁반 같은 무슨 달? 보름달. 또 쟁반 같은 누이의 얼굴, 이런 것은 쟁반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보름달과 내 누이의 얼굴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예? 이 헬라어 문법에도 그러한 문법의 용도예요.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은 성령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으로 두 단어지만 한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그 문법적인 사례인데요. 보통 한 단어를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상징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꾸로 두 가지의 단어지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어로 핸디아즈라고 하는 그러한 용법인데, 두 단어지만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용법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목사님의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함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든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오신 것은 뭐냐? 구약의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식을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거듭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중생할 때, 거듭날 때만 역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어느 분이, 목사님, 성령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아니, 그러나 찬송가 같은 데 부를 때 보면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뭐 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건 또 뭡니까? 아니, 우리 마음을 떠났으니까 또 오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이 우리 한번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절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평생토록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마치 골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참 골방에 뭐 비밀 창고에 뭘 넣어놓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계신데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인식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잊어버린 성령님을 다시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 성령님이 왔다가 떠나가고 또 떠나갔다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찰나적인 순간적인 역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밤, 그 유월절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설교하고 나누었던 내용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특별히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죽기 하루 전날 밤에, 그 직전 밤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장 5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능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너희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자양분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또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다.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어떠한 일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뭘 봉사하는 것 같은데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육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3절 같은 데도 보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어떻게 하고 봉사하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헌금을 하는 거나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나 설거지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뭐 시간 남는다고 돈 있다, 그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육적으로 하는 거야. 에? 그렇게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시도록? 내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도록 해야 그 일이 정말로 내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런 것이지, 내가 돈이 많다고 시간이 남는다고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육적으로 하는 봉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하실 때는 내가 피곤하고 잠잘 시간이 없고 헌금할 돈이 없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킬 때 내가 얼마든지 큰 돈도 헌신할 수 있고 없는 시간도 쪼개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요, 시간 있다고 하고 내 힘 있다고 힘 자랑하면서 하는 것은 그건 육적인 봉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봉사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기 싫은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잠잘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그렇게 하고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 헌신하고 결단할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그냥 왔다 다녀가셔도, 교회 와서 뭐 빗자루 하나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의 이끄심 속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봉사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성령님의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어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내가 40일 동안 금식해야 되겠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리딩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욕심 가지고 무슨 내 뜻 가지고 내가 40일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 해봐야 되겠다 해도 안 돼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런 분들 많이 받았어. 자기 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려고 올라왔대. 자기 의지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탈진해가지고 20일 만에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정신 잃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한 끼만 굶어도 땀이 흘리고 막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20일, 30일, 40일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과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 두 목사님들은 저는 못하지만 목사님들은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공통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내 마음이 깊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다. 방언을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예?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깊은 기도의 세계는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기도하고, 예? 또 가장 큰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가장 큰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종국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예?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든 무슨 장사를 하든 어디에 있든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허울 좋게 누구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 출근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루어야 될 목적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먼저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 역사로. 또 아무리 내 앞길이 험악해 보이고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누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뒤에 하나님 소리를 빼서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 더 성령에 관해서 연관된 단어들을 좀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성령 그러면 누구나 다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아주 폭발력이 있는 그런 힘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데, 권능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신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뭐 지식의 은사, 뭐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뭐 얼마나 부지기수로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 보면, 병 고치는 사람 보면 저도 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도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암이 금방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좋겠어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런데요, 이 은사는 내가 물론 소원할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진 마세요. 왜냐하면 은사를 주고 그 은사를 우리는 능력으로 주로 이제 많이 이해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이나 교회에 방언 받아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멤버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사는 절대 개인의 신앙의 욕구 충족이나 만족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 능력 나타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받았어도 그 방언이 공동체 유익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방언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 방언은 가짜 방언이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모든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다고요? 이웃,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절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 모든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나 모든 은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공동체는 믿음이 성숙해서 꼭 방언이 없어도 전혀 문제없이 신앙이 잘 다져가고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병 고치는 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이 중에서 장로님이 아니시더라도 이제 갓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권 목사에게 주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저놈이 더 교만할 것 같다. 절대 안 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보시고,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새신자에게 도리어 필요로 하겠다. 새신자를 통해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가 없어도 주눅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한 가지 이상 안 준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또 은사를 독식한 사람도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장로님 보는데 겸손하시고 잘 섬기시고 이런 게 은사의 목록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만 신학자들은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뭐다? 잘 가르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성경에는 물론 21가지 혹은 어떤 신학자는 29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했어요. 성경에는 은사가 딱 21가지만 29가지만 있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정하는 그 은사의 범위는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라 할지라도 저는 언제 제가 볼 때 신앙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라면 저는 그걸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개발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 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샐러드를 잘 만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를 맛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배부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도 은사죠. 은사예요. 분명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를 받았어도 혼자 다 모든 은사를 독점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므로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방언 기도를 했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주시지 않으면 방언 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방언 기도 하는 거 싫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방언 기도해.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사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앞에서 뭘 받았다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사는 공동체에 필요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 주지만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랑과 온유와 양선과 절제 이런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적인 성품에 관한 내면적인 요소예요. 이것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공통 목표로 추구해야 될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 의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사가 주어질 때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그래서 내가 방언을 받고 싶고 병 고치는 은사를 얻고 싶지만 하나님 주시면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내 의지로 소원은 우리가 기도는 드릴 수 있지만 그 주시는, 나눠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예요. 지혜와 지식은 은사이고 능력이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이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고 권능 기적을 행해도요, 이 성령의 열매, 인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빛을 못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뒤에 돌아서서는 너나 잘해라 그래요. 제가 방언 기도를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신앙의 성숙을 목사가 이루지 못하면 너나 잘해라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비단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네가 목사라고 하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는, 네가 집사야 라고 하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내 자녀들로부터, 내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점점 야, 너 교회 나가다니 좀 달라졌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아빠 1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누구를 닮아가는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누구나 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이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과연 성령 충만이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한 절에서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컵에 지금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부을 수 없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면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충만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완벽해지고 어떠한 실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점 더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해져 간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부부간에 30일 동안 한 달 내내 싸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야,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야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고 늘마다 싸워. 그런데 그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다음 달에는 29일만 싸워. 하루는 빼놓아. 그 다음 달에는 28일만 싸워. 그러면 최소한도로 예전 한 달에 한 번 성령의 통치, 인도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달에는 2번 받고 그 다음 달에는 27일만 싸워. 3번 안 싸워.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더 많이 받아가니까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떨어져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랍 신화에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대지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안타이오스라는 신인데, 안타이오스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누구도 이 안타이오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헤라클레스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이오스가 너무너무나 힘이 장사니까 헤라클레스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타이오스 힘이 도대체 이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 엄마가 땅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땅에 등을 붙이고 들어놓 있으면 거기서 힘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고 헤라클레스가요, 그 안타이오스를 공중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힘을 못 받게 하고 뼈를 하나하나씩 다 꺾어서 죽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 졸라 죽여버려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신화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떠나 있으면 힘을 잃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힘의 원천과 근원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VIP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거듭났고 이 땅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유혹과 시련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또 내가 교회 생활도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래야 육신의 열매를 안 맺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인 영혼 구원하는 것도 누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남은 평생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